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주중관계의 용어를 사용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 접근이 논쟁을 일으키고 부적절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접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당시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변호한 것도 비난한 것도 아니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예 제도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노예 제도를 활용하여 복음을 제시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규정해 주려고 노예 언어를 사용하셨다. 노예의 삶은 전적인 항복과 복종과 주인을 향한 섬김의 삶이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노예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행 관계를 인지했다. 이제 소개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1세기 노예 제도 사이의 5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자. 전적인 소유권. 로마법은 노예를 주인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는 소유물로 간주했다. 고용된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하면 그만둘 수 있었지만 노예들은 그런 선택이 불가능했다. 노예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이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죄악에 속해 있던 과거와 그리스도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 노예라는 주제를 사용한다. 비록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 죄악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권 아래 놓여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1세기 노예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것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전적인 소유권과 전적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물로 삼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복종. 노예의 유일한 의무는 주인의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며 신실한 노예들은 주저함이나 불평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길 원했다. 노예들은 주인의 말 외에는 어떤 법도 몰랐다. 노예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이 비유에 기초하여 성경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인에게 신실하게 복종하라고 요청한다. 그리스도의 주조건에 대한 복종, 즉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표출되는 마음의 태도는 전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표지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오직 헌신. 노예들의 최고 관심사는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다.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전적인 의존. 노예들은 주인의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음식과 보금자리를 포함한 삶의 기초적인 수단을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 노예의 식사에는 보통 옥수수가 제공되었다. 이따금씩 적은 양의 식초와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무화과 열매나 올리브 열매를 제공받았다. 보금자리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했다. 게다가 주인은 노예들에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중요한 유익을 제공했다. 자유민과 달리 먹을 것이나 잠잘 곳을 찾느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주인을 섬기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믿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준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줄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 했다. 바울은 이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받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매일 그리스도께 의존했다. 개인의 책무. 1세기 노예들은 소유주 앞에서 자신이 수행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다. 자기가 무엇을 완수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했다. 만약 주인이 만족하면 노예는 그에 따른 유익을 얻는다. 보상으로 해방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노예는 매질까지 당할 만큼 강한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십자가형, 뼈를 부러뜨림, 신체 일부를 절단함, 고문 등의 극단적인 체벌이 로마법에는 허용되었다. 그런 무게 있는 처벌, 보상은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자극이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동기부여가 된다. 우리는 신실하게 인내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는 말씀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골로새서 노예들에게 바울은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했다. 그리스도인 주인들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계신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다. 우리의 성실함이 이 생에서 보상을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완전히 보상해 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는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